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에 안치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순간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이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을 부활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짙은 어둠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숨겨진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지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세상 권력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학자 니고데모도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가져와서 이 장례에 쓰일 법한 이 엄청난 양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사회적 지위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가장 비참한 그 예수님의 순간을 그분들이 예수님을 대우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락은 이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되는 참된 제자의 길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아마 머리와 가슴과 영혼 속에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일에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동안 진정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그 순간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도 제자임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는 일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가까이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형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분의 육신을 존귀하게 대접받도록 새 무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새 무덤은 장차 일어날 부활의 생명이 일어날 거룩한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여서 거리에 던져주려 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시키고 또한 정결한 새 무덤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인 것처럼 여겨도 그 실패의 순간이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그 너머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떠하든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 무덤에 둔 이유에 대해서 1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곧 닥칠 안식일 때문에 장례를 서둘러서 치러야 했던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속히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와 아주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 속에서의 침묵은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창조, 곧 새로운 부활이라고 하는 장엄한 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불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면 이미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부활로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무덤의 침묵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준비해 주고 계시더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지화면같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일과 새 부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이 무덤의 문이 닫히는 것을 끝으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서 새로운 부활을 위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이 안식하는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을 발휘했는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묵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새 무덤을 예비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